말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어린 양 시리즈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 시리즈를 또 우리가 앞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을 주관하셔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필요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피차 은혜 받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여 많은 응답 받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어린 양 시리즈 오늘 7번째 어린 양의 보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이는데 그 생명수의 강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3절에도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이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인데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의 과실인 생명과 이거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천국 가서 그 생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마치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마치 열매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된다고 하는 표현을 생명수, 생명과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 생명과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로 6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열어지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이죠. 영원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이 되면서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가 생명수 샘물, 생명수를 내가 이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생명수가 정작 22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는데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약속하시는 이는 내가 주겠다. 그 내가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반모섬에 나타난 예수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기면은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를 이기는 그에게는 현재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과도 여전히 어린 양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나오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럼 이 얼굴을 보면서 그의 종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기는 자들이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약속한 대로 그들의 이마에 기록이 돼 있다고.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이렇게 추수된 영혼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 영생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도 볼 수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셔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계속 19장 12절입니다.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건 그분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오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기약이 지상 재림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이시겠다, 기약이 이르면 오겠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여호와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나와 싸우시겠어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전쟁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럼 감람산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그 자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같은 스가랴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동쪽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왕이 되겠다고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재림하여 오시면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왕이 되는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의 이름도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도표를 또 하나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시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직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이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알게 된 건데 다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셨어요. 한 가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그게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뿌리시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드러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성품을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공중강림에 오실 때는 영생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도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는 산자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휴거되어 성도들을 모으고 다시 그 영생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지상 재림하여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할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그러니까 모든 만인이 눈에 보이도록 오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으로 내려오시니까 아하 바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인다고 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고 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호와 이름이 하나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하나님이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앉아서 모든 인생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을 딱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거기서부터 생명과가 나오고 그래서 만국이 그 생명수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 만국은 뭡니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신부만 들어가고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데 바로 그 뒤로 그 아내가 내려오니까 동시에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게 만국이고 축하객이고 그게 왕같은 제사장, 거기에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 이 만국, 마치 수도 서울 대한민국의 8도 지방이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고 나머지 8도 강산처럼 만국이 있는데 그 모든 만국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 생명을 공급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계시록 21장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면서 그때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거기 장막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성전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장막성전을 통해서 추수한 영혼들을 거기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장막성전을 통해서 땅에 내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인데 장막성전을 가지고 모든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이 딱 완성돼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모여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십자가의 도라고 잠깐 이번 시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자, 한 사람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때 우주 만물과 모든 타락한 심령과 육체가 전부 십자가 아담 속에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로마서에는 계속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주의 이름에 모든 사람이 주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마지막 아담 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타락한 우주 만물과 타락한 심령과 육체가 그 속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다 뿌려놓으시는 것은 객관적인 은총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피를 가지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고 은총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든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정도가 다르고 부모로부터 받은 성향이 다르고 유전적인 죄가 틀리고 하나님은 3, 4대까지 멸한다고 하잖아요. 조상적으로도 죄가 다 다르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으로 가야 오늘 어떤 환경에서 회개하면서 그 피가 그 사람 속에 다 뿌려져서 실제 의인이 되느냐, 이거는 주관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는 준비됐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것은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주관적인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은총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해결된 의인들을 휴거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순교시키고 천년왕국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다 새하늘 새 땅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인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이 심령과 육체가 십자가에서 나오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갔던 타락한 우주 만물이 튀어나오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니까 장막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성전이 바로 전능하시니 하나님인데 그거는 볼 수 없는 분이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성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불을 통하여 모든 새하늘 새 땅에 다 그것이 밝기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등불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데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새하늘 새 땅에 비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2장의 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고 피조물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예수님도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예수님을 통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고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그 사랑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그 예수님의 언어 행실과 예수님의 모든 삶에 관계된 것은 다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하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원수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육신인 피조물의 모든 형상을 가지고 오신 그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다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마귀의 속성인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상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백보자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류 구속의 역사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이것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등을 통해서 다 이렇게 공급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예, 도표를 또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설명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구약의 족장시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7년 큰 환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가. 그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도표인데요. 그 밑부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참 하늘에 계신 분이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셔서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하늘도 여러 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 위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 이런 표현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하늘에 계시는데 장막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고 모세가 이 장막 성전을 따라서 땅에다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도 똑같이 성전으로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과 똑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 성전을 만드시고 구약의 성도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다시 예수님으로 지상에 강림하시고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다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이제는 성전이 없는 그때 거기에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구속 역사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과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고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말씀하셔요.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성전도 필요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등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온 새하늘 새 땅에 비치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이 구약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놓으셨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다시 추수하러 오신 어린 양이 오늘 시온산에 서셔서 이 어린 양이 그들을 취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도 어린 양으로 오시고 천년왕국에도 어린 양으로 왕이 되시고 백보자 심판 때도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는 이렇게 관통이 되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의 살을 먹는 게 뭡니까? 살은 곧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지켜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살을 다 예수님의 살을 다 먹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놓으신 피 그것이 그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하나 회개해 나갈 때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모든 회개가 완성이 되면 그때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그래서 흰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예복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어린 양의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으셔서 어린 양이 준비해놓은 속죄 은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매일매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서 말씀과 회개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유익이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옷이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행실이 더러우면 그 어린 양의 피에 빠져서 깨끗해진 흰옷 그것이 오늘 신부의 예복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의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흰옷을 앞에 놓고 이렇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준비되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오늘도 호소합니다. 아멘.